2021년 1월 10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집안에서 함께 인사할까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집안끼리 하면 집사람끼리 하면 좀 쑥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집안 사람들끼리도 신앙의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의 말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집도 그런 것 같은데 집에서도 신앙의 말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이제 2021년 새해가 됐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코로나19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상황 때문에 이제 연말이나 연초의 분위기가 없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분위기라서 이제 예전 같으면 좀 이렇게 새해라서 좀 더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런 분위기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2021년 새해가 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다짐 혹은 소망 혹은 도약을 결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이제 2021년 첫 번째 설교로 2021년 전체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교도 이제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부대가 될까?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열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상황이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 식대로가 아니라 왜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내 식대로 살아왔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어떤 신앙의 벽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때는 내 식을 털어버리고 그게 새 부대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낡은 부대가 아니라 나를 새 부대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막 쑥쑥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새로워진 저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싫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맨날 왜 더 나아진다고 그래요? 지금 이대로 좋고 혹은 더 나아지는 게 부담스러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니까 나 자신이 좀 더 나아지길 바라잖아요. 그냥 둬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나아지는 게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이루어드리기에 적합한 그런 나로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 삶의 기쁨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도 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거 되지 않겠어요? 사람의 지식이나 사상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좋고 하나님 무엇을 칭찬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 때고 모든 게 조심스럽고 또 어렵고 힘들고 예배드리기 불편하고 또 어떤 것은 신앙생활 하기도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부담스럽거나 그렇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부대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새로워질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 새벽기도 시간에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렇구나. 올해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길을 찾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본문의 마태복음 20장 말씀 흔히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 번 설교도 했고요. 저도 설교도 했고.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19장 30절과 20장 16절을 읽고 나서 제가 마태복음 이제 얼마 전에 연초에 읽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왜냐면 이런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성을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아주 쉽게 1등이 꼴찌 되고 꼴등이 1등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아주 쉽게 꼴등이 1등이 꼴등이 되고 꼴등이 1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그래 뭐 어떤 분은 뭐 1등 지상주의 뭐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할 때 먼저 시작한 사람, 그러니까 먼저 앞선 사람, 잘하는 사람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잘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16절의 말씀을 본 건 뭐냐면 이와 같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1등이 꼴등이 되게 하고 꼴등 1등이 되기도 하는구나. 그 이와 같다는 말이 내용이 2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1등이 꼴등이 될 수도 있고 꼴등이 1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그랬을 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요렇게 1등이 꼴등이 되기도 되고 꼴등이 1등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란 말이 제가 눈에 탁 띄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비유를 하게 되는 그런 먼저 하게 되는 그 배경을 보면 한 부자가 먼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그 앞부분에, 그러니까 19장 앞부분의 얘기입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얘기를 길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좀 오해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재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가 어려워서 근심에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근심에 돌아갔다. 이것도 이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아니,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먼저 들어가요? 바늘귀로 못 들어가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을 그냥 쉽게 넘기는데 그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랐다고 그랬어요. 19장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몹시 놀랐어요. 아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구나.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도 불가능한데 그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 구원은 불가능이죠. 구원은 불가능한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물으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위로가 돼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이루기 위해서 나도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이런데 이렇게 기도 제목이죠. 누가를 구원시켜야 되는데, 누구를 구원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럼 우리가 왜 안 되지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다 따랐는데, 그러니까 부자 일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원초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했어요. 다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뭘 얻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도 잘 기억해야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거 말씀하실 때 진실로, 때로는 진실로 두 번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는 12 사도인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내려오는 얘기하면 생명까지도 바쳐서 다 순교했거든요. 가룟 유다 말고 마띠아까지 다 순교를 했는데, 그렇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분명히 예수님 모실 때 그들에게 그냥 그들의 복만이 아니라 심판할 권세를 주고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결국 심판권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의, 우리가 지금 잘 상상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그 예수님의 권세 능력이 얼마나 높을지, 그 영광이 얼마나 클지, 그 위엄이 얼마나 장대할지 우리는 잘 감이 안 잡혀요. 왜? 우리는 왕시대 사는 게 아니거든. 대통령을 모시지만 대통령도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다 욕먹잖아요. 사람들 따라해야 돼. 권력이 주어진 거지. 근데 예수님 다르잖아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실제로 오실 때,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그리고 그 메시지를 따라 희생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상급은 그 모든 것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다 대처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그들에게 베드로가 물었을 때 우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요, 이렇게 버렸는데요, 그래,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12 지파를 심판하고 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28절은 베드로와 12 사도에 관한 얘기라면, 또 29절,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오해하기 쉬운 말일 수도 있고 따르기 힘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였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다 버리라는 말, 자칫하면 다 버리라는 말, 그지로 살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또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그러면 내가 마땅히 사람으로 져야 될 책임을 지지 말고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인가?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 시간에 의를 끊고 살라? 그런 말도 아니에요. 반사회적이 되고 반비상식적으로 살라?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성경은 이럴 때 이사야처럼 짝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교회 관계로 자녀를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무관심하거나 또 무책임하거나 반사회적이거나, 왜냐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막 살아라? 안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나 집이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지처럼 살아라, 몰상식적으로 살아라, 비상식적으로 살아라, 반사회적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 다른 종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 소금과 빛으로 살아, 그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비사회적이거나 몰상식적으로 살라는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하기 쉬운 말이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최고 가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최고 가치입니까? 이것도 말은 쉬운데 곰곰이 곱씹어볼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인생의 최고 가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최고 가치란 말은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다른 것은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중요한가? 그렇게 예수님 최고 가치인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 얘기는 좀 부담스러운 얘기죠. 집을 버려라, 형제를 버려라, 자매를 버려라, 부모를 버려라. 버리라는 말은 뭐냐면 무책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최고 가치로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니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먼저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것보다도, 어떤 가치보다, 그 누구보다도, 어떤 상황에서 그 누구를 따른 사람이나 사상을 따를 때 그 모든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앞세워서.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런 가치가 있으신 분이죠?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근데 고백적인 말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단 하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함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말도 사실은 그 말의 무게를, 그 말에 담겨 있는 그 무게와 크기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와 그렇지, 제 이 짧은 말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수 때문에 영원이 바뀌었나요? 영원. 돈 1원 영원이 아니라 영원. 길영자에다가
뭘 원천? 우리의 영혼이 바뀌는 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 말미암아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과 영혼을 바꿀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상적인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생활 중요하죠. 왜? 직장생활 하다가 못하면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직장생활 많이 하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요것 때문에 영향이 얼마나 있을까? 한 이틀? 한 3일?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어떤 가치에 따라서 그 가치를 보장해주고 담보해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공부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마찬가지죠. 그게 가치가 있어. 얼마나 가치가 있지? 그러니까 사는데 가치가 있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저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입니까? 다시 한번 이미 믿고 있지만 고백하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지?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가는 천국을 얘기할 때 그 밭에 있는 보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가서 다 팔아서 샀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죠? 가치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오해하기 쉬운 말이고 따르기 힘든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최고 가치로 분명히 믿고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야죠.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정말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최고이신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얼마나 큰 분인지 높은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어미하신 심판 앞에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했던 그분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 모든 것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분께서 다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기로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희생했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힘든데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주님을 위한 희생을 내가 뭘 하고 있어요? 직장을 다니느라 아이를 키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 가운데 직장의 일, 아이를 키우는 일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도 기도의 일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사는 삶을 우리가 잘 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 오실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일하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결탄과 상을 입자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베드로와 열두 사도에게 주시는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기서 보면 여러 배를 받고란 말이 있는데 여러 배를 한 말은 원래 100배란 뜻이에요. 100배.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직분자란 말 아니라도 직분을 따라서 뭔가 희생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죠. 첫째는 시간, 두 번째는 노력, 세 번째는 물질,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 다 포함되어 있죠. 마음이 가는 곳에 시간이 가게 돼 있어요. 시간을 드리게 돼 있어요. 좀 딴 얘기지만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런 예배는 없지만 주를 위한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모이지 못하더라도 각 가정에서 기도하거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왜?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있잖아요. 물론 함께 되면 더 좋지. 그러나 주님께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으니 시간을 드립니다. 누가 보거나 보지 않더라도 목사가 보지 않더라도 그리고 그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헌금도 그렇죠. 교회 나오면 헌금을 하고 교회 못 나오면 헌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젊은 애들은 더 잘해요. 젊은 애들은. 요새는 딱 하면 헌금만 받아요. 그러면 곧장 핸드폰으로 또 옮기더라고. 그런 거 하는데 왜 헌금 그렇게 못합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이 있고 노력이 있고 헌신이 있고 결국 삶을 주님께 향하는 삶이 될 때 그렇게 주님께 드려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을 당장 눈에 펴봐가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실 때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는 저럼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연한 희생이 아니요 분명히 갚아주시는 것을 믿는단 말입니다. 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이렇게 설교해놓고 또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저기입니다.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를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이미 우리가 갚을 수 없이 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때 근데 이미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주님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것도 놓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앞선다는 것은 뭐냐면 주를 위해 우리의 시간, 노력, 마음, 물질, 우리의 삶 그 주님 앞에 얼마나 드려졌나. 그리고 그것이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삶이 혼란스러울수록 정신을 부쩍 차리고 내가 어디에 더 힘써야 할까? 무엇을 더욱 준비해야 할까?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 따랐던 베드로와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나를 따르기 위해 내 이름으로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보상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먼저 앞서서 잘 믿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먼저 믿었는데 그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에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그렇게 희생을 했어. 주님을 따르기 위해 주님을 따르려고 재산도 희생하고 인간관계도 희생하고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그렇게 따랐는데 그렇게 먼저 앞선 사람들이 나중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나요? 그렇게 희생했는데 그렇게 주님께 헌신했는데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렸는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지?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이 이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그래?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계속 희생 잘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먼저 된다. 그런 사람이요. 여기 보면 30절에 보면 그러나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어떻다? 많으니라. 이것도 뭐 그래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서 몇 수십 년 동안 주를 위해 일하고 헌신했는데 그거 잘한 거죠. 상부터 받아 보상도 분명히 약속하셨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먼저 앞서서 잘 믿다가 1등처럼 믿다가 잘하다가 나중에 될 가능성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보면 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1등 된 사람이 꼴등이 되고 어떻게 꼴등 된 사람이 1등이 되지? 그랬을 때 그 얘기가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랍니다. 앞에 서론이 많았지만 중요한 거죠. 앞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주를 따르는 우리의 노력에 우리의 헌신과 희생에 주님께서 반드시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 헌신했는데 그런 사람의 신앙 1등 신앙이었다가 꼴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한편으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삶을 드리고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어떻게 그렇게 되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여준 게 바로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시니까 이스라엘이 포도를 수확할 때는 굉장히 바쁘죠. 수확할 때.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노동력이 필요해요. 노동 집약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때 빨리 따야 좋은 상질의 포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딸 때 빨리 따야 돼. 그래서 오늘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이걸 천국 비유라고 하죠. 천국은 이른 아침에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품꾼을 얻으려고 나간 집주인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하루 한 데나리온씩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고서 먼저 포도원 1차 들여보냈어요. 시간은 안 나와 있지만 이 시간은 대충 이제 우리 시간은 오전 6시.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또 3시에 나가보니 여기서 3시는 이스라엘 시간을 볼 땐 6을 더해야 되거든요. 9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6시에나 7시에 먼저 들여보내고 우리가 비슷하게 되면 9시에 보니까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도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6시에 보니까 6시와 9시, 6시는 12시고 9시는 오후 3시예요. 보니까 또 있으니까 우리 갈 때는 벌써 우리 일당 주는 거 끝났잖아요. 아침에 못 들어가면 끝났잖아요.
그런데 워낙 일꾼이 필요하다 보니까 6시에도 9시에도 12시에도 오후 3시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6절입니다. 제11시는 오후 5시야. 이제 하루 다 지났어. 이럴 때 누가 써주겠어요? 이럴 때 누가 일꾼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11시에 가보니까 아직 일 못한 사람이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묻죠, 주인이. 아니, 어째 하루 종일 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우리를 써주질 않네요. 하는 거예요. 미리 좀 설명을 하면 그 사람들은 보기에 일을 못하게 보였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 누굴 뽑겠어요? 일 잘하는 사람 뽑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침에 일찍 들여보냈는데 오후 5시가 되도록 일을 못하고 있어. 이 사람들은 하루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지. 근데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후 5시가 되는데 이제는 다 끝났다 싶었는데 기다렸잖아요. 이 본문, 이 비유를 잘 생각해보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근데 아무튼 5시에 됐으니까 5시에도 괜찮으니까 가서 이제 일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명확하진 않지만 6시까지만 1시간이고 오후 7시면 한 2시간 동안 일했단 말이에요. 이랬는데 돈을 받는데 말입니다. 덜컥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을? 이야, 이 사람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야, 진짜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왜? 왜냐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한 품삯인데 한 2-3시간 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성경에,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나중에 온 사람들의 반응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온 것은 먼저 온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나중에 온 사람들을 한 대씩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우리는 더 받을 수 있겠다 하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당연히 저도 상식적이죠. 분명히 아침에는 오늘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맨 나중에 몇 시간 일도 안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그 먼저 해서 일한 사람은 당연히 나중에 몇 시간 더 하는데 한 데나리온이냐? 그럼 우리 더 받겠다. 이런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당연하죠. 자연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딱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11절. 그 다음에 주일 원망하는 거야. 아니,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1시간이란 거야. 6시에 끝난 거야. 성경을 그래서 앞뒤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으면 윤곽이 드러나요. 1시간 일했구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1시간밖에 일하는데, 우리들은 종일 수고했고, 더위를 참았는데, 어떻게 우리랑 똑같이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알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이해는 안 되는데, 근데 마음은 이 사람이랑 더 동일하시 될 수 있어요. 맞네. 차별이네 이거. 응? 어떻게 우리는 더 줘야지. 어쩌면 이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나온 주인의 말은 맞아.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그랬잖아요. 잘못한 것이 없노라. 그렇죠. 왜? 너는 한 대돈 약속했어. 분명히 내가 그 약속 주지 않았느냐? 그거죠. 맞죠? 두 번째 얘기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 그래요. 공정하게 줘야죠.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더 뼈를 때립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렇죠.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약속대로 넌 줬어. 분명히 줬어. 그리고 내가 약속대로 했어.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이 내 뜻이야.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그 다음에 더 말씀은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한데 그러니까 내가 더 늦게 온 사람에게 실력이 모자라서 늦게 온 사람들이지만 애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더 주고 후하게 주고 싶은데 그런 나의 후한 마음을 넌 도리어 악하게 여기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맞네. 그 얘기도. 이게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을 하신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절입니다. 이와 같다는 말이 있어요. 이와 같이. 왜 이와 같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와 같이 꼴등이 1등이 되고 1등이 꼴등이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에 어떤 얘기가 있는 거예요? 꼴등이 1등 된 것도 있고
1등이 꼴등된 것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찾아봐야죠. 도대체 여기 포도원 품구 중에서 그러니까 1등이 꼴등되는 거 먼저 한번 볼까요? 1등이 꼴등되는 거. 1등은 뭐예요? 먼저 앞서 나와서 그 하루 종일 수고 일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19장과 비유를 보면 19장에 보여요.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상급도 약속받고 상급을 받을 사람들인데 그 먼저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꼴등이 되기 쉽냐.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봐야죠. 자, 먼저 온 사람들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면 기대를 했어요. 기대. 더 받을 줄 알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기대가 허물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인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기대와 달라.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았는데 이렇게 좀 헌신했는데 근데 내 기대한 대로 안 되는 거야. 내 기대한 대로 직장도, 내 기대한 대로 학교도, 내 기대한 대로 가정도, 내 기대한 대로 사업도, 내 인생도 그렇게 되지 않는 거야. 헌신을 했는데. 여러분 때로 신앙생활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이 내 삶이 내 기대대로 됩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헌신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헌신했어요. 하나님 열심히 충성했어요.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내 기대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기대한 대로 안 됐다고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원망한다. 그래서 1등 되다가 꼴등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 삶이나 내 그 무엇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하는 사람들이 꼴등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실컷 일해놓고 헌신해놓고 하나님께 원망한단 말이에요. 인생이 내 기대대로 안 됐어. 내 자녀가 내 기대대로 안 됐어. 내 인생이 내 기대대로 안 됐어 하면서 하나님은 원망하더란 말이지. 목사로 살고 장로, 권사, 집사로 살았어. 근데 뭔가 내 기대대로 안 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수고대로 상급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고를 했지만 원망했다고 보니까 감사와 기쁨이 없었어요. 일하는데 감사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인데 지금 여러분 속을 솔직히 보세요. 원망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원망이 많습니까? 기쁨이 많습니까? 신앙생활 그런 거 상관이 없나요? 그냥 나 혼자서 그냥 혼자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수고했어요. 종일 수고했어요. 더위도 견뎌 인내도 했어요. 주를 위해서 인내도 했어요. 그런데 주인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주인을 원망합니다. 주인은 어떤 주님이에요? 어떤 주인이에요? 약속 안 지키는 주인이에요? 아니요. 약속대로 줬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더 후하게 주는 사람이야. 은혜로운 주님이야. 쉽게 말하면. 그런데 왜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다고 저 사람 잘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이런데 저 집은 잘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오히려 그런 주님에 대해서 못마땅해 한단 말이에요. 그 주님 어떤 주님이신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은혜로운 주님인데. 자기는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안 주고 다른 사람에게 더 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비방해. 주님의 말씀은 참 묘한 말씀이에요. 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하는 걸 네가 악하게 보냐? 누가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기대되지 않자 그렇게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비난해. 어떻게 우리도 이럴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할 수가 있습니까? 못마땅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주시죠? 못마땅하게 여겨. 그런 것이 꼴등된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일을 열심히 해놓고 헌신해놓고 헌금도 많이 했고 하나님 일 많이 했는데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태도가 바로 꼴찌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었는데, 예?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왜 안 돼? 이런 모습이 1등이 꼴찌되는 거란 말이죠.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1등인지 모르겠지만 꼴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궁금하잖아요? 제가 이거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그럼 1등은 도대체 뭐지? 그럼 1등은 뭐야? 여러분 보통 1등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실력이 좋은 사람 생각이 들어요. 실력이 좋은 사람. 많이 헌신했어요. 주의 앞에 나서서 무슨 직임도 맡고 직함도 맡고 회장도 하고 무슨 단장도 하고 모두 했어. 앞서서도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보통 실력이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가 수고 노력도 많이 인내를 했어. 그런데 꼴등 됐어. 근데 여기서 나왔잖아요. 먼저 된 녀석 나중 됐다. 그럼 여기서 먼저 된, 그럼 나중 된 사람이 뭘 했지? 나중 된 사람이 뭘 한 건 잘 안 나와 있어. 그래서 그걸 찾아봅니다. 봤을 때 5시에 온 사람 어떻게 되죠? 서 있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밀어보는 거죠. 성경에. 이 사람은 보면 어때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없어. 꼴등에서 1등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말이 없어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없어.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원망의 말을 많이 해요. 여기서 보면 딱 도드라져 보이진 않죠? 그러면 도대체 나중에 온 사람이 뭘 했을까 했는데 보세요. 나중에 온 사람이 쳐요. 근데 여기 먼저 온 사람이 주인과 얘기하는 거야. 얘기한다고 쳐요. 지금 우리가 좀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다 듣고 있어. 이 사람이 이게 저 사람은 나보다 좁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좁게 얘기했잖아요. 저가 더 많이 했는데 왜 저 사람 잘해줘요? 그랬을 때 이 사람도 아니 나한테 그럴 수가 이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2시간이지만 얼마나 1시간이지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말이 없어. 왜 말이 없을까요? 감사한 거죠. 5시까지 나를 써준 사람이 없어. 내가 부족해서 써준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나를 써줬을 뿐만 아니라 나한테 풍성하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한테 은혜를 주셨어.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가 표시해 줍니까? 뭘 하고 잘하고가 아니야. 그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도끼인 객긴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정말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 나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목사로 야, 나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녀로 삼아주셨지? 나 같은 걸?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지. 잘나서가 아니란 말이지. 내가 좀 괜찮아서가 아니란 말이지. 내가 좀 실력이 있어. 내가 좀 괜찮아서 이만큼 했어. 라고 했기 때문에 기대대로 안 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5시에 온 사람은 말이 없어. 어떤 상황에도 그냥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방하는 거다. 자기가 비교해서 아침부터 온 사람 열심히 했는데 다른 별로 일을 안 했다는 거야. 말은 맞죠. 근데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여러분 안 해봐서 몰라요?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 없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기분 나쁜 말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분 나쁜 말 들을 수 있죠. 나도 기분 나쁜 말 듣는데 그럼 그거 할 때 일일이 다 대꾸합니까? 싸웁니까? 다 필요 없어. 관둡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때로는 그런 감정이 너무 쉽게 신앙의 자리를 떠난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나옵니까? 기분 나쁘다고 하다가 간둡니까? 기분 나쁠 수 있죠. 이 사람은 말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교회에서도 가장 많은 문제가 누가 이랬어요. 그 말 한마디에 다 무너지더라고 보니까. 그 말 한마디가 뭔데 도대체. 나를 무시했어요. 날 몰라요. 말 한마디에 다 무너져.
저도 그래요. 저도 물론. 그런데 그렇지만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은혜가 있는데 말을 안 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주에 대한 예익이 돼 있어요. 거기서 주인을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제가 더 맛을 묵상하다 깨닫게 되는 건데 주인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을 먼저 생각해요. 꼴등에서 1등이 된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말이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1등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좋아. 헌신하는 건 좋은데 지금 주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 내 입장에서 말을 해. 왜 나를 안아줍니까? 내 왜 기대만큼 나한테 해주지 않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말해. 일은 열심히 해. 잘했어. 많이 했어. 보상도 받을 거야. 그런데 꼴등이야. 왜? 주님 원망하고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한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 되게 중요한 거 이게 뭐냐면 이 나중에 한 사람 1등이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1등과 다르죠? 나중에 한 사람이 1등이야. 감사한 마음으로 말 없이 주인을 먼저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은혜가 있잖아. 먼저 은혜를 받은 거야. 왜? 뭐가 은혜죠? 내가 5시까지 일을 하지 일이 없었는데 이대로 하루 종일 서 있고 힘들었는데 그냥 빈손으로 갈 뻔했는데 주인이 나를 써줬어. 이게 은혜죠.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우리가 죄인이었었는데 우리 잊어버렸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 나를 하나님 불러주셨어. 나를 써주셨어. 그게 은혜 중에 은혜지. 은혜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말이 없어요. 은혜로 하는데 이게 내가 부족한데 써주셨구나. 은혜지. 근데 자기의 분을 주장하는 사람은 말이 많아. 왜 나한테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거야? 왜 이거밖에 안 주는 거야? 왜 기대대로 안 해주는 거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꼴찌야. 근데 별로 돋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은 1등이야. 은혜를 알고 감사한 마음이었기에 자기를 무시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싸거나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뿐만 아니라 주일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단 말이지.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몇 등? 1등이에요. 1등.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꼴등에 가깝습니까? 1등에 가깝습니까? 냉정하게 돌아보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다 1등이야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1등이야. 근데 나 잘 정확히 봐야죠. 내 삶의, 내 신앙의 모습에 지금 먼저 됐다가 나중되는 사람의 모습이 있느냐. 아니면 꼴찌인 것 같은데 1등 같은 사람의 모습이 있느냐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를 알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주인의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주의 몸된 교회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 입장을 먼저 돌아보고 주의 몸된 교회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꼴등. 1등은 별로 심통치 않아 보여. 늦게 쓰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알아. 감사해. 이런저런 말이 없어. 그리고 주님의 입장으로 생각한단 말이지. 1등 됐어요. 1등.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제자들에게 12사도들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를 위해 희생했어. 수고했어. 맞아. 그런데 자칫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라고 해주신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직분을 받고 헌신하는 거 중요하죠. 귀한 일을 생각해요. 저도 저 애를 위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들이 교회에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쓰임받는 거 얼마나 귀한데요. 쓰임받는 게 중요하죠. 에휴, 야 시간 아까우니까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딴 거 해라.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지. 아, 교회 일은 뭐 내가 모르래. 아유, 교회 요거만 하고 조금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또 오해지 마세요. 교회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꼴등 같지만 1등.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삶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와 같이 우리 은혜를 알고 찬양하겠습니다. 반주 나오세요.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나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이 모종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이죠. 그리고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 왜?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을 생각해서 왜 날 무시할 수 있어? 그래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 주인을 생각해서. 그리고 은혜를 알고. 그리고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비록 늦게 왔지만 1등.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는 삶을 사람처럼 될 수 있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모습들 위에와 각처에서 예배한 모든 이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손 위에 손대는 불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또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